네, 오늘은 함께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원고는 좀 많은 양이지만 말씀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넣어놨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신앙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다. 이렇게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입니다. 일. 일은 뭐죠? 그의 존재로 살아서 모든 그 살아가는 과정과 결과를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것입니까? 일입니까?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심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신앙을 가진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심이 생긴다로 표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다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서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었던 신앙을 가졌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종교의 대상으로 신을 삼아서 살았던 이들이 아니라 그 신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에게 믿음으로 그의 말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얻었던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자인 저도 이 교회 용어 사전에 정의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금 깊이 살펴보면 이 본문은 야곱이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와 화해했다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밤새 싸우고 있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물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으로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차렸고 자신이 밤새 싸움을 하던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무엇을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까? 오늘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 의도 즉 의미는 무엇이고 나 자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암묵적으로 지금 독자들에게 오늘은 회중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살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살펴보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귀향길에 나섭니다. 귀향을 하죠. 이를 알아차린 외삼촌 라반은 이들의 뒤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잘 설득하고 그와 화해와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향하는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죠. 물론 여기도 야곱이 모르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개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고 있는 뜻이 그릇됐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이 자신의 방법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이 이제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야곱의 귀향길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생사를 가늠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와 함께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담아 자기보다 앞서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친다는 단어가 맞는가 하면요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냈던 그 심부름꾼은 사실은 군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야곱을 영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심정을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다시금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뜻과 수단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죽음과 그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자신은 점점 그것에 눌리고 있는 억압되고 매이고 눌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즉 자신이 살아온 대로 생각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나 자신을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믿는 중에도 여전히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의 어린 시절 배경을 살펴보면, 즉 야곱과 에서의 어린 시절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여호와께 간구해서 아들을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뱃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내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은 둘인데 두 국가를 만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즉 이삭의 나이 60세 때에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때 먼저 태어난 아들은 몸이 붉고 전신이 붉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에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3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죠? 히브리어 야아코브는, 즉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 근데 대신 들어 앉은 자, 뺏었다는 거예요. 남의 주권과 또 다른 이의 주권과 그 소유를 빼앗고 그 자리에 앉은 찬탈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의 장막에 있었고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지쳐 돌아왔을 때에 성서에는 죽을 끓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끓이는 것, 끓이는 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끓이는 음식입니다. 그때 형 에서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나에게 뭐를 팔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 에서는 어떻게 하죠? 왜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원어에 보면 붉은 것을 끓이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그걸 팥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 붉은 음식,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 건 누구의 몸 색깔이라 그랬어요? 네? 에서의 몸 색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붉은 것,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이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팝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누구의 운명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형 에서의 운명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뭐를 찬탈하죠? 장자권을 찬탈합니다. 어떻게? 속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권, 즉 장자가 받아야 될 믿음의 유업과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한 이제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도피를 시킵니다. 자, 야곱은 이미 이런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였고, 그리고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으로 도망하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받았고 자신이 소원을 하는 경험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자로 그것을 찬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몇 년을 있죠? 20년을 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있고요. 나머지 이제 6년은 자신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6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만 20년 되는 해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믿는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자신의 생각과 삶의 수단과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그럼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후에 자신이 처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위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를 그리고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대로 결정을 하고 행한 후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수단이 먼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야곱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며 도피길에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특히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믿음으로라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드리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 중에 일하고 나서 뭐하고? 예? 기도하고. 우리는 뭐가 먼저래야 되죠? 일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는데 뭐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창세기 32장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네게 뭐를 베풀어서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뭘 잘해서,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밤새 포기하지 않고 그와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잘 살펴보니까요, 이건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사실은 졌어요, 이 씨름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원고 5페이지 보면 이제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자신을 위한 예물을 택하여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는 했지만 뭐는 없었죠? 예물하면 나오는 거, 제사가 없었습니다. 오늘말로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이 자신이 보낸 예물을 받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자신을 받아주리라 뭐였기 때문에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수단이에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 남은 일행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이릅니다. 그리고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들과 그의 소유도 시내를 건너가게 했지만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신앙이 먼저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수단이 먼저였고 그 후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즉 그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합니다. 이는 나중에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방식까지도 바꾸려고 드는 그런 야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왜 야복 나루인가 하면은요, 이 나루라는 말은 마바르라는 단어인데 얕은 여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야복강이 물이 세게 나가면 사람이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위해서 나루라는 야복강의 나루를 택해서 그 얕은 겨울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야복나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야곱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모든 상황과 분리하여 홀로 남아 이제 이 모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제 여전히 야곱의 관점은 자신에게 있지만 이 씨름하는 사람과 그 씨름하는 사람이 그를 침으로 인해서 그의 관점은 자신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관점이 전환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고 여러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남탓, 환경 탓만 하거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이고 거칠게 불평과 원망함을 앞세우기만 합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며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도 보호막도 없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밤이라는 것을 이렇게 흘려드릴지 모르지만 밤은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밤을 지배하는 게 정적으로 성서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시간이 밤으로 영적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에 길을 가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그 저자가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기준대로 밤새 그와 씨름합니다. 이는 자신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밤새 그와 씨름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야곱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가혹한 자비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골반을 탈골시킨 겁니다. 이 부위는 씨름꾼의 힘의 축입니다. 이제 이 힘이 무너진 야곱은 이 사람과 겨루었던 씨름에서 뭐 한 거죠? 사실은 패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마저도 야곱은 아직까지도 깊이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 힘의 중심이 무너진 야곱은 자신을 친 그에게 간곡히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고 말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뭐 한다고요? 세번역에서는 때를 썼다. 이렇게 때를 썼다는 얘기는요, 집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날이 샌다는 것은요, 날이 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자신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자신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자신의 현실 문제에 직면했던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까지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한 것이 자신의 존재성, 즉 정체성에 있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씨름하던 이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시작. 아니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이 대답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야곱 자신의 정직한 자신의 정체, 즉 자신의 마음보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로, 다른 이의 인생의 발꿈치를 잡은 자로 대신 들어 앉은 자, 즉 사기꾼이며 찬탈자입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아차렸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참모습을 어떤 이와 씨름하는 중에 심중으로부터 알아차림과 그의 물음에 깨달음을 갖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공격을 가했던 분은 새 생명을 부여하는 권위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사기꾼과 모사꾼에서 승리자로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명은 개인을 위한 방향이나 상황의 변화를 표시합니다. 이는 성격이나 내적 인격의 변화를 항상 표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신의 꾀를 써서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집착, 자신의 때를 쓴다는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왔습니다. 승리를 향한 야곱의 야망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 방향이 재설정되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호세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를 조화시켜서 승자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진정으로 성숙해가는 야곱의 영적인 성품과 미래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지만, 그의 정체를 물었지만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야곱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재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게 다시금 물으셔야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베푸시는 축복, 복, 바라크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음을 온전히 깨닫는 일은 하나님이 떠나신 후였습니다. 홀로 야곱이 약국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자신이 주어가 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그의 생명과 남은 생애의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누가 승리케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은 생각이 전환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보면은요. 32장 20 몇 절이죠? 이름을 불렀던 야곱 22절인가요? 그 앞에서는 항상 누구를 앞에 세우죠? 항상 누가 뒤에 남죠? 야곱이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동행하는 자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항상 앞세웠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난 이 야복나루에서 여호와를 만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는 거기서는 바뀝니다. 삶의 수단과 방법이. 누가 뒤로 가죠? 자기 소유와 자기의 가족들이 뒤로 가고요. 자신이 앞에 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미루고 누구 세상과 환경을 탓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주어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이 앞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이들을 자기가 살겠다고 자신 앞에 세웠지만 지금은 뒤에다 세우고 형 에서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이 표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가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면 형 에서의 마음이 녹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변하니까 형 에서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형 에서의 마음도 누가 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함이 진심, 우리가 요즘은 진심이라고 해요. 진심이 없이 대하면 상대도 진심 없이 대해요. 상대를 속이면 그가 언젠가는 속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을 알아요. 이처럼 야곱의 안목은 영적인 안목으로 사랑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그는 알았던 것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의 방식을 삼아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어가 되는 존재와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케 하는 삶을 사는 일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먼저 교훈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직면해야 합니다. 제가 아내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웃과 살면서 왜 서로 충돌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이해 못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제가 결혼지옥 요즘 몇 건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이제 아내나 남편이 그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아 남편이 저런 상황이었구나, 아 아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남편이 싫어했구나, 남편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아내가 싫어했구나, 자기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야곱이 변하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 마음보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 본체를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사회적 경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신앙 경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넌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참된 본디의 형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마음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이웃 사람을 살피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나 스스로 직시, 나의 눈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내가 아내하고, 내가 부모와 자식과, 내가 이웃과 세상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나 스스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저도요, 제 기질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딱 되는 순간 제가 알죠.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한테 그 표현 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러면 저는 그냥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 이전에 우리는 뭡니까?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말씀 읽고 찬송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신앙을 여호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진 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인데요. 주님을 만나는 시공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뭐였더라? 보존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나고요. 하나님 만나고 사람의 일을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병원 가셔요. 가셔도 기도하시라. 병원은 가면서 교회는 못 나오냐고요. 이웃집은 가면서 왜 교회 와서 기도는 못하느냐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이 담임 목사의 심정은 어떤지 아세요? 이웃 다녀요. 아파서 못 나왔어요. 주일에. 그걸 바라보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파요. 병원은 가고 이웃은 가고 다 가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뭐죠? 예?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다 하는 생명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신앙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불평을 해요.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 갔다. 저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담임 목사를 끼우고 뭘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뭘 그렇게 교회에 뭐가 많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얼른 내게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탓이 들어오거든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말씀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요 낭만이 아니에요. 나가서 살면. 그 저들은 저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흥분을 해서 자,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를 항상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직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